나누겠습니다. 279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제목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을 느끼시며 살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래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신앙이 오래되어도 아직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네피오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오느냐? 우리가 이것을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에는 분별을 못합니다.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자고요.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 공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뛰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그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돼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인이나 직장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벌써 인상이 나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또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믿음에 처했는지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요 늘 주님과 부딪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은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의 시선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눈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세상의 그 편안함을, 그 안락함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을 탈출하여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처와 그 두 자녀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언어들은 세상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를 한번 보자고요. 롯의 처는 소돔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지만 마음은 편안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마귀와 사단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석사, 박사학위를 따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꾸짖고 책망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들을 누가 꾸짖으며 누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간절한 그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누가 행하려고 합니까?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성, 나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두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요, 하나는 영의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353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처지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이 오래되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저는 거듭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살 때 거듭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7일 금식, 20일 금식도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죄들을 못 버립니다. 육신의 종류도 못 버리지요. 음란도 못 버리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면 또 회개합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과감하게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음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왜 자라나지 못합니까? 젖을 먹으니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가르치면 제대로 못 받으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파는 자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불구하고 초등학교 6년
20년을 타려보십시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낫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건너뛰어야 됩니다.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격증이 필요해요. 주님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격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죄를 이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익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몸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악독과 저주가 나올 뿐입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하며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에서 그 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희생입니다. 정결함이에요. 정결한 자가 입을 함부로 돌립니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한여도 봤어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아이 초보적인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어린아이 이들이 무엇이냐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1가지 죄를 짓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면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형에 당하는 행하는 일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지형들을 순간적으로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찌르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찌릅니다. 왜 찌르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장성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자란다고 보시오.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아를 못 버립니다. 자기 기준이 몰라요. 그것은 뜨거웠던 그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도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배당은 옵니다. 예배는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의 삶은 교회에서가 예배 드린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느냐 사단을 나타내느냐 예배 100번 1000만 번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은 1000번 그 10,0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한 말씀도 지키지 못하다가 허다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지 죄악들을 벌이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21가지 사형에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은 자녀들 몫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상황에서도 죄를 또 짓습니다. 육체는 현전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의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당을 지었고 서로 자기가 자기 유혹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통함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나 마음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마음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처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결의 은총, 성령 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 때 다 정말 그들은 영국의 초창기 누굽니까? 머레이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다 봤어요. 찰스 스피니 다 마음에 할례 다 찌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세를 받으라고. 지금은 어떤 시대로 흘러갑니까? 도덕적인 가치관과 그 양심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미 끝났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을 수 없지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미리 부르셨고 또 미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또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영화로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매일매일 감사를 드립니까? 이거는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자격증을 주셨으면은 그 자격증을 활용해야지 그 자격증의 가치가 나옵니다. 의사 되기는 얼마나 많은 레지던트 몇 년 해가지고 그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릅니까? 그러나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간판을 딱 걸어놓고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진단하고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싫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믿음에서 아이들 믿음은 넘어가야 되고 그 중간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구하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이 처절한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주님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형에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미라 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단언컨대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바울과 뭐가 달라서 그렇게 안 하죠? 이 시대는 더 해야 돼요. 악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으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일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고난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쉬워요? 편안하게 누워서 살고 싶지요. 그렇게 살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눈을 가졌습니다. 두 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귀도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계속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자는 자기 가치관,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감독된 자, 코트된 자에게 나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류관을 보고 갑니다. 어느 멸류관을 봅니까? 천국에서 주는 그 멸류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상에 주는 그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전인권을 밝혀서 달려가십시오. 내주 합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보려고 죽은 행실을 희귀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필수적입니다. 성결의 은총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받아야 되고 안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완전한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중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마음판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몸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살죠.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들 마음 그릇에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지 흘러 넘칩니다. 열처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 그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다섯 처녀들은 또 다른 기름 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오른손에 등을 들고 왼손에는 또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에 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고통, 이 고난, 이것은 주님이 그 보답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보소로 바뀝니다.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에 기도가 쉼이 없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하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자꾸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야 됩니다. 이 넘어지는 수명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발견한 것 이 더러운 것을, 죄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단에 누구의 몸을 드립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 썩을 몸, 나의 개팍함,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꿈틀거리면 안 돼요. 꿈틀거린다는 것은 죄고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가만히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아브람, 이삭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부가 훌륭합니까?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세는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포화보다 주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의 눈을 확 띄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주의 일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내 잔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잔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아갑니다. 순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망령 뛰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생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이 호련히 오실 때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번 주는 어버이주간, 한 달은 다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효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부모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효도를 했느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주님께 드렸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사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겠습니까? 시간을 사야 됩니다. 내 시간을 버리시고 주님의 시간을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이 그 주신 생명,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로 먹고 살아가며 은혜가 왕도로 타여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